오늘 저는 민수기에서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이 항상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주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영과 권위를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축복들을 선포해라. 그렇게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그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 6장 22절로 23절로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택함 받은 선민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신가를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하셨고요,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주체가 바로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근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은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라카라는 단어는 현재의 복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내세적인 모든 축복을 포함한 복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되는 복, 또 물질의 복과 환경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강건한 복, 장수의 복,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포함한 복이 바로 베라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베라카의 축복은 구약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는 이 3종 축복이 영적인 관점에서 베라카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베라카의 축복, 3종 축복의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기를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훼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지키신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웨이시 메레카라는 단어예요. 이 웨이시 메레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뭔가 중심으로 둘레를 가시로 울타를 쳐서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게 보호받을 어떤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위를 가시 울타리로 쳐가지고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드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바로 이 웨이시 메레카라는 단어, 지키신다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 웨이시 메레카의 단어를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섬세하시고도 철저하게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웨이시 메레카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관찰하시고 또 우리의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주안에서 항상 행복하도록 보존하는 것까지를 바로 이 웨이시 메레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주님이 포괄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방패 안에,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안전하게 축복을 받으며 주님의 지키심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를 지키시고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사실은 다윗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실적으로 아버지 양을 치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참 의리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약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에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사랑 고백,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들이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은 자신이 달려가 가지고 사자와 곰의 입을 벌려서 양의 새끼를 뺏어왔다, 구해냈다, 그런 고백도 해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자나 곰이 달려들어서 자신을 해하려 한다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한 것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이런 경험을 토대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고백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안에 정말 안전지대임을 압니다. 라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이 고백을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볼 수가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미시냐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져주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신뢰하였게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크게 아멘합시다.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부어하신 은혜를 체험케 했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지키심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바라는 자를 친히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시편 33편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여인은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야훼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가 주님의 지키심과 또 형통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예배 드릴 때에 진정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봉사할 때 몸된 하나님의 교회,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진지하게 전심으로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에게 지키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된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해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은 모세를 보면 모세가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짐을 챙겨서 움직여라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갔어요. 자,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보고 있어요? 백성들이 보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잖아요. 마실 물도 없잖아요. 끊임없이 짐승들은 우글대죠. 또 뿐만 아니라 적들의 공격의 위험에 노출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요, 매일 아침 생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의 모든 삶의 배부름을 허락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쓴물을 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갈증을 채워주셨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셨고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고요, 심지어 평생의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아멘 할까요? 자, 그런데요, 자, 이런 모든 역사가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정말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주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사업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지키시고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는 또 그가 또 약속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누가 받았어요?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다 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한 자들은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으로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강한 메시지를 귀하게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나와 너희는 사랑관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듣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지킬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그분을 사랑하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더불어서 그의 거처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예비하신 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지하게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의 삶 가운데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항상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민수기서 6장 25절로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야인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그러면 이렇게 선포한 그 말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근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얼굴을 비치신 적이 없어요. 절대 안 비칩니다. 심지어 모세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고 얼굴은 보이지 않고 뒤만 보이더라,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음성은 들리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라는 그런 성경적 기록도 있고요. 자, 이런 것은 왜 그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얼굴은 절대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얼굴을 나타내지 않아요.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신다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즉 은혜로 너희 가운데 만나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자, 반대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당신의 얼굴을 감췄어요. 자, 우리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 한번 볼까요? 자녀가 말을 잘 들어. 그러면은 자녀에 대한 관심이 갖고 뭘 도와줄까? 이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이래도 안 들어. 저래도 안 들어. 제멋 들어다가 사업도 망해.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 얼굴 안 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나 얼굴 안 봐. 쉽게 말하면 너가 끊겠다 그 말이거든요. 끊겠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심지어 끝까지 가면 뭐라요?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얼굴 안 본다. 이거는 좀 이 굉장히 단절의 처음 신호겠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감추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편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단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 참 많이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게 되고 재물도 다 뺏기게 되고 뿐만 아니라 노비도 뺏기게 되고 또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리고 또 자기는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 기아증으로 긁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욥기서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세요. 얼굴 좀 비춰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셔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왜 얼굴을 가리십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짜 한 개인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 교회에 비치 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생명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빛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 기쁨과 희락의 빛이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광채가 비치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항상 기뻐 뛰며 찬양하며 벅찬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의 압이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일으키는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저주는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 영광이 빛이 임하게 되면은 질병도 마귀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비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게 빛을 비칠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빛이 계속해서 비치고 있을까요? 자, 그런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 아이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0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야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야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룹들의 천사의 영광이 가득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게 있더라. 그러므로 새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은 성전을 자주 찾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계속 향하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시고 또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능력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의 도구가 또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래요. 항상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로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데요, 그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돌리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치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새해는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시때때로 주님을 찾는 기도,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여러분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는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해는 어찌하든지 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빛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 평강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평강 그러면 잘 알죠? 히브리어로 샬롬. 자, 샬롬이란 단어는 우리가 보통 평화, 화평, 평강 세 가지의 단어로 해석되어진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샬롬 안에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첫째,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우정, 이렇게 포괄적인 그 내용이 다 채워질 때 평강, 샬롬이란 축복이 선포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샬롬의 복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통한 평강 뿐만 아니라 건강으로 인한 평강, 또 서로 사랑하며 관계가 원만한 관계에서 맺어진
화목의 평강,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는 역동적인 평강, 이 모든 포괄적인 평강이 샬롬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의 축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웃과 화목하라, 평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라는 이 축복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막힌 담 얻으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막힌 담 얻으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늘 주 안에서 평강의 복이 임하는 삶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용서받은 의인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모든 질병의 치료함 받게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생 천국의 평강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결론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할 선포될 그런 말씀들이 축복들이에요. 자, 이렇게 축복에 놓으면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 한번 아멘 하실까요? 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해요. 자, 이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들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던 말든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정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해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나는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선포했는데 이 축복을 우리 아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 나오지 않는데 남편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해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근원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잘 되는 나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아야 두 번째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잘 되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어지럽잖아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화평과 평화가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이 임할 때 온전한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도 주시고요, 평강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